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신득이의 세 가지 핵심을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는 계속 이제 이신득이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첫 번째 그 핵심 중에 한 가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 27절부터 31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또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6가지의 질문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뭐라고 그러냐,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자랑할 때가 어디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첫 번째 이 핵심 사항이 뭐냐면은 사람이 어떤 행위로 우리가 의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행위로 우리가 또 자랑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의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 우리가 어떠한 행위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6장 4절 말씀에도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부득불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한계성 그리고 내가 연약한 자라는 것을 시시때때로 느끼죠. 그런데 제가 한 70년대 이렇게 초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보면은 우리 친구들끼리 이렇게 만나면은 그런 자랑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집에 뭐 있다, 우리 집에 좋은 거 있다 그러면 급기야 우리 집에는 100만 원 있어 막 이러면은 100만 원 그러면서 또 옆에 있는 친구가 막 우리 집엔 500만 원 있어 막 이러다가 그럼 1000만 원 있어. 그럼 어떤 친구가 우리 집에 1억 있다 그러면은 거기서 1억이 얼마지? 거기서 헷갈리는 거죠. 이제 세본 적이 없으니까 본 적도 없고 그 1억 있어 그러면은 속으로는 저 뻥일 거야. 이러는데 결국은 우리가 무슨 생각하냐면 이야 1억이라는 돈이 우리는 없는데 이 생각하고 꼬랑지를 내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한 번은 그래서 집에 가서 아버지 우리 집에 돈이 얼마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저희 아버님이 뭔 돈이야 돈은 막 그러면서 막 호통을 치더라고요. 나 우리 친구들이랑 그러는데 친구들은 1000만 원 있고 1억 있다는데 막 이러니까는 이러면 자식아 우리 집에 그런 돈 없어 그러니까는 우리 어머님이 옆에서 듣다가 그 얘기를 하신 거야. 아니 애 기를 죽여도 그렇지 있어 우리 집에 돈 있어 막 그러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목사 아버지의 진실로 나의 사기는 떨어지지만 그러나 어머니의 거짓말로 내 사기는 올라가고 내 기가 사는구나. 그것이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때는 진실을 얘기해 줄 때 우리가 기가 팍 죽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이 말씀에 우리가 믿음 아니면은 믿음의 법으로 아니면은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가 무슨 법으로 우리가 이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의 법으로 된다고 그렇게 못을 받고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 어떤 위기,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병마와 싸우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긴다고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의심의 안개로 우리의 가슴이 답답하고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의심의 안개를 걷어내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을 지켜나갈 때 그럴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보이지 않고 믿음이 작아져 있는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신뢰한다면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심령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들고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어떠한 행위나 우리가 그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차별이 아니라 보편적 은혜라는 겁니다. 29절 말씀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유대인들의 그 차별성과 그리고 이기적인 그 민족성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부르셨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의 그런 우월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다라는 그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우리가 선택되었다라는 그런 극단적 이기적인 민족성과 그리고 시오니즘이라는 그 우리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빠졌을 때 그들은 믿음의 길을 가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독점하고 우리들만이 하나님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혈통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4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여기서 내 몸에서 날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민메이카라는 이 단어를 쓸 때 이 단어의 뜻은 배, 창자, 자궁이란 뜻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해 보면은 우리 속 깊은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5절 6절 말씀에 15장 5절 6절 말씀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에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더라.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은 혈통적인 것을 보지만은 그러나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으로 인하여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혈통적인 것,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교회 목사입니다 하면서 내 삶이 어떤 때는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고 얼마나 잘못된 생각, 하나님 없이 생활하는 그 생활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발견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며 다시 믿음의 길을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과 같이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차별주의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생각에 빠져서 결국은 우리가 유대인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손가락질할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 믿는 사람마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자체는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며 내가 또한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불신앙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는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지적으로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 그런 머리로 우리가 동의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격적인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내가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정말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의 삶의 가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제일 주위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내가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내가 어떤 괴로움 가운데서도 나는 만족합니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에게 똑같이 은혜 베푸신 것 같이 우리가 그런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믿음을 붙드시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파기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는 거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3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탄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잘 믿지는 못하지만 2000년 전에 오신 그 역사적인 사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었다는 그 사건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한 그 진리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의는 율법의 행위와 관계없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으로 율법이 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견고하게 세워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은 뭐 저희 교회는 제가 그런 분은 못 뵀지만은 어느 교회 다니시는 그런 성도님들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믿음만을 가지고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율법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막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해서 율법이 자동으로 폐기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성도님들도 저는 봤어요. 근데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그리고 충족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면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다 이루었다는 것이죠.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율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얼마나 많은 지식과 그리고 그 배움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이신득이를 이야기하면서 이 세 가지 핵심 사항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론이나 사도 바울이 만든 그런 논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발견한 것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 진리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병마와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대의사 되시는 치료자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가슴속 깊이 새기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으니 의로 여기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때가 묻고 아니면은 우리의 믿음이 쪼그라들어서 내가 내 입술에 찬양이 떠나가고 감사가 떠나가고 원망과 불평만 남아있다면은 우리는 다시 우리의 믿음을 닦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끄집어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정금과 같은 믿음은 빛이 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뭘 자랑하고 우리가 어떤 힘이 있다고 얼마나 그 힘이 가겠습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의 법만이 영원하며 하나님의 의로 여길 때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고 결국은 우리의 결론은 구원받아서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릴 자이며 또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예들수 모금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